사람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또 20년간 또 담임 목회 귀한 사역들을 또 마치시고 또 방문 중에 계신 우리 송민호 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서 또 아름답게 또 세워가시는 또 귀한 걸음들을 걸으셨고, 저희 교회도 아시겠지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은퇴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된 원로 목사가 아니고 아주 싱싱한 원로 목사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제 지역 교회를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어디든지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요즘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많이 분주하셨죠? 분주하고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갔구나, 어느새 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모여서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이 또 여러 해가 모여져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인생이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16절 한 구절 말씀이지만 16절과 4절을 같이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진리와 같아 보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내가 마치 아침에 선택을 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모든 사람과 같이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정확한 예리한 판단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화해했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론적으로 믿는 게 있고요, 가슴 뜨겁게 믿는 게 있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장로교 다니잖아요. 장로교에서 모범적인 목사님을 한 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영락교회를 심우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영락교회를 여러 번 제가 방문을 했고, 그 영락교회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저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성결교단에 우리에게 정말 큰 그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님을 한번 손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성결교. 저는 성결교단에서는 고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을 손꼽고 싶습니다. 이분은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시고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고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또 많은 인재를, 목회자들을 배출한 분이시고, 한때는 월드비전을 책임지신 분이시고, 또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 그 중심에 서서 양화진을 개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그분의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의 전기였는데, 제가 그 전기를 읽고 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지만 왜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이분이 6.25 때 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이제 한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점령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이니까, 장로, 이 교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을 끌고 산으로 간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제 권총을 전도사님 이마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쏘면은 머리가 터지면서 죽는 겁니다. 이분이 그 전기에 보면 그 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자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 둘 하고 이제 셋 하면 쾅 하고 죽을 테니까 하나, 둘 했는데 말입니다, 바로 셋 하기 전에 놀랍고 신기하게 하늘에 비행기가 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화가 난 거예요.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보니까 미국 국기를 다룬 비행기가, 전투기가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미제, 이 악한 놈들 하면서 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탕탕탕 쐈는데 비행기는 물론 그냥 지나갔죠. 그걸 어떻게 쏴서 추락시키겠습니까? 이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제 너를 죽일 차례다 하면서, 네 이놈 하면서 하나, 둘, 셋, 클릭.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구나.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총알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 오늘 되게 재수가 좋은 날이다, 가라 이놈 하면서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정진경 목사님은 평생을 살면서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늘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위의 친구들이 많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고 저도 그날 죽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하고 팡 하고 저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하필 그 순간 비행기가 날아갔고, 왜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셔서 총알을 다 쓰게 만들었고, 하나님,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왜 택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는 하면서 나오죠. 이는 저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상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그 맺은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라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다이나믹한 기도의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참 좋은데 왜 안 하실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왜곡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상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으므로 이제 끝. 이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대충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서 천국에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 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아주 크게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민 사상이 사실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방주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한 곳,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이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마땅히 드려야 될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함께 가는 성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은 에노케라고 75세 이상이 모이시는 분들인데 에노케의 임원까지 하면서 본인도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그 회원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다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아니 저 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고 어떻게 되고 저는 최근에 믿으신 줄 알았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아주 수십 년 전에 교회를 이민을 와서 카나다로 이민을 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그 교회가 그냥 엄청 싸우더랍니다. 너무너무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라고 교회에 그냥 담을 딱 쌓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가셨답니다. 저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한번 와 보세요.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싸움 하는데 안 갑니다. 한번 나오시지요? 안 갑니다. 근데 이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너무나 끈질기게 가신 거예요. 매일매일 세탁소를 갔는데 2년 동안을 가셨답니다.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알았어요. 갈 건데 세탁소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생업에서 은퇴하면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한 집사님은 언제나 저 세탁소 문을 닫나, 언제 은퇴를 하실 건가를 늘 관심 있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세탁소를 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세탁소를 찾아가서 이제 세탁소 파신다며요? 네, 팝니다. 그러면 뭐 이제 생업에서 은퇴하신다며요? 네, 은퇴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무슨 약속인데요? 교회 나오기로 했잖아요. 아이고, 그랬죠. 그럼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시니어들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같이 참석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안 싸우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네 하면서 그럼 계속 다닐까? 이렇게 하신 게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지금은 아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그분을 전도한 집사님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2년을 꼬박 참고 세탁소를 방문하면서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택함의 논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택함 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아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성도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삼성교회의 주제이자 표 성경 구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속량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켜 가고 계신가.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원리인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히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격기려고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토론토 영락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그 당시에도 꽤나 유명했지만 지금은 뭐 엄청 더 유명해지셨죠. 서울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토론토 영락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한 내용이니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마음속으로 주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이분이 그날 간증을 하시면서 회개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때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제가 바둑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도
뭐 강단에 설 설교자라면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날 토요일 저녁에도 아마 바둑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도의 머리가 바둑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얀 알 까만 알, 하얀 알 까만 알. 요렇게 하면 아다리가 걸려가지고 답답하겠구나. 근데 본인도 모르게 씩하고 웃으면서 그거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예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말씀의 종 맞냐? 너 말씀의 종 맞냐? 지금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갈망하고 왔는데 너 말씀의 종이 맞냐? 너 똑바로 해라. 그날 엄청 야단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생활 안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은퇴 기념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쭉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사가현에서 사역을 하셔서 거길 갔어요. 시골이죠, 시골. 거기에 가서 일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실까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가현에 일본 사람들이 60만 명이 사는데 일본 교회가 4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교회에 평균 출석이 10명에서 20명 정도랍니다. 그 40개 교회의 성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가현 전체 60만 명의 일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교회가 그 온 성도가 집중해서 전도를 했죠. 세례를 베풉니다. 한 친자를, 세례식 친자를 보는 것이 평균 2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사가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집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속으로 왜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느냐?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드릴 것입니까? 약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신가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9세, 제 아내가 65세입니다. 이제 생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피는 거 보면서 좀 편하게 살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일을 했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의 삶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뭘 하시려고요?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라틴 아메리카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로요? 아니, 집사님 스페니쉬를 좀 하시나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는 그때 그 순간 그분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분들이 말하냐면,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 나이에 가까워졌어요. 제가 올해 이제 만 66세인데, 아니 며칠 전에 성경 구절이 참 좋아서 이거를 내가 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몇 분 후에 그 성경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자비량으로 갈 테니까 모아놨던 재산 이제 다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절대로 부담을 안 줄 테니까 파송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날 저를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파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거의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요.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코스타리카에 가서 1년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스페니쉬를 배우시더라고요. 학원에 다니면서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토론토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니카라과의 수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커피 농장을 사서 그걸 다 밀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실을 다 지어가지고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에베네젤 크리스천 아카데미 오브 니카라과 해가지고 에칸이라고 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좀 와서 좀 예배도 드려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벌써 우리 학생들이 200~300명이 되고 직원도 수십 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갔어요.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뭐 학부모도 많이 오셨고 또 지역의 교육부 관계자도 많이 오셨어요. 아이들도 다 이제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분들이 스페니쉬를 얼마나 할까. 우리 여자 선교사님 먼저 한 20분 정도 아이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스페니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발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막 속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깔깔 웃기도 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선교사님께서 한 10분 정도를 하시는데, 물론 여자분보다는 조금 느리고 그렇지만 다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박수를 쳤어요. 야, 이거 정말, 지금 올해 나이가 79세, 75세가 되셨어요. 새벽에 3시, 4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예배 때 말입니다.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교실을 지어서 11학년까지, 니카라과의 마지막 학년까지 꼭 다 완성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토론토에서 살던 그 집을 팔았는데 이제 자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도 2동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LA의 그 한인 사업가가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를 생각하다가 재단을 만들고 커미티를 만들어서 잘 좀 이걸 좋은 데 쓸 때를 좀 알아보자고 했는데, 유튜브에 이 학교에 대한 소개가 나온 거예요. 내가 돕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잘 돕고,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개인들이 후원을 해서 지금 여러분 11학년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이분들은 한 가지 남았다면 이제 후임자가, 누군가가 와서 이제 이 바튼 타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중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다시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